26장 23절로 3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다 같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내용의 말씀은 이제 이삭이 본인이 있었던 르호봇,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랄 지역에서. 그래서 쫓겨나서 우리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떠나가서 나와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팠죠. 3번이나. 그래서 그 우물을 3번을 계속 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3번째 우물을 주시면서 그때 그 지경을 르호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소를 허락하셨다, 넓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르호봇이라 이름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거기서 잠깐 있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있었던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좀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경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 어떤 곳이냐? 그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도 갔는데 거기를 간 이유는 아마 이 브엘세바는 자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맹세를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곳, 그 맹세 우물 있는 브엘세바가 맹세 우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곳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이 브엘세바는 그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조금 신성한 곳이죠.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인 이삭에게 아마 대단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겼죠. 이제 그래 옮기게 되니까 그 역시 옮긴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이삭이 보다 더 아버지의 그 믿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브엘세바로 갔지 않겠습니까? 지금 르호봇이라는 곳에는 자기 표현대로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우물이 있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그랄 지역 주민들도 쫓아와서 해방을 안 해요. 근데 굳이 왜 또 그 우물을 버리고 팠던 우물을 버리고 브엘세바로 또 올라가느냐? 그것까지 또 올라가느냐? 아마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은혜가,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신 겁니까? 24절에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처음으로. 이삭이 하나님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나 하나님을 처음 만났으니 좀 두려움이 생겼겠죠. 왜? 어떤 두려움? 뭐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그런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즉각 우리는 죄인인지라 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룩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니 그럼 그 거룩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런 경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죠. 24절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계속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그냥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도 그러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냥 이삭 너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꼭 아버지 내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종 아브라함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아브라함만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받으시고 이삭이나 야곱은 그냥 쉽게 말해 따라 붙은 것들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종 아브라함을 꼭 앞세우신 이유가 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 말은 아브라함 어떤 개인,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중요시한 겁니다. 다시 바꿔서 표현한다면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택하고 또 가나안 땅을 주겠고 너와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런 약속을 처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위해서 그 이야기죠. 그 약속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 개인보다도.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하여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했거든요. 번성케 하겠다 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삭이 자손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복을 주겠다. 왜?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럼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노아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던 그 약속이 동일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통해서 복을 주고 세계 만민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내가 번성케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약속을 다 거기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까 이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약속을 그에게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누가 복의 근원입니까?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 구약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다 죄인이고 저주받을 자지. 죽을 죄인들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 가운데서 이제 그곳에 단을 쌓았다. 제단 쌓은 거죠. 제단. 큰 사각형으로 돌담을 이렇게 탁 정사각형으로 하고 거기에다 흙을 다 메꿔서 얼마나 크게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단을 쌓아 흙을 다 메꾸고 한 단으로 쌓았는지 2층 단으로 했는지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을 쌓아서 정석껏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른 때가 언제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 하란에서 하나님께 부르셔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근데 이제 이삭은 처음으로 어디에서 지금 단을 쌓은 겁니까? 브엘사바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전에 이삭이 직접 단을 쌓은 적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만나고 처음으로 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라는 이 부른다는 말, 이 말이 성경 원어는 이제 와이크라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 말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선언하다 그 뜻입니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쉽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혼자서 주여 주여 했다는 것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삭이 이제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브엘세바 지역에 있는 모든 얼마나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일단은 자기 가족들, 종들에게도 포함이 되겠죠. 자기 가족과 종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거죠. 적게는 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로 표현한다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의미도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상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데 당신 어디 가? 아,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게 뭐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위의 세상에 선포한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거나 주저주저한다든지, 다시 말해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이왕이면 찬양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말씀도 크게 읽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 사람들도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어디 가서든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뭐 자랑스럽게 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버지 내가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워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죠. 이유에 어떠든지.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는 무능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창피해,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 우리 부끄러워, 그러고 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울까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냥 대충 말하고 얼버무리고, 예수 믿느냐 그러면 그런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걸 기뻐하실까요? 안 그럽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사람들 앞에 나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말하고, 그거를 위해서 두 사람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여가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인 겁니다. 그게 주를 위한 고난이죠.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별로 안 좋게 봐. 그러니 말하기도 부끄러워해서 말 않고. 분명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할 겁니다. 참 너 같은 자식이 내가 참 부끄럽다.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큰 수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은 살아가면서 믿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주를 부끄러워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 종종 있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할까? 그 복음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럴까? 고린도전서 1장 18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말한 겁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는가?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오늘날 현대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 또 우스꽝스러운 소리 같아.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지를 못하는 것 같아. 좀 세련되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가 선도 많이 행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좀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좀, 그럴 때 사람들, 그러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예수 믿는다고만 구원받나? 응?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지?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천덕꾸리가 저런 못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렇게 세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구원을 이야기해도 조금 좀 고상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계명도 잘 지켜야 되고 선도 많이 행해야 되고 공로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래야 다 구원받는 것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지혜거든요. 이게 그게 세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얼른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구원은 뭡니까?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말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너가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만 믿어. 그럼 구원받아.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말하기를 그냥 주저주저하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떳떳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희생을 치렀는데 그 십자가로 자랑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말하지 못하면 그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부끄러워하니까 말하지 못하고 내가 자랑스러운 것 하나 있어 보십시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 명품 하나 샀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집 하나 좋은 걸 하나 지었어요. 입이 침이 마르게 자랑할 겁니다. 사람들한테. 나 이런 집 샀다고. 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번에 이런 자격증 하나 땄다고. 이런 좋은 차 하나 샀다고. 안 물어봐도 그냥 물어보지 않을까 싶으면 귀를 쫑긋 하면서 그냥 말하려고 자랑하려고 아마 그럴 겁니다. 복음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해 버릴 겁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해 버릴 거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어요. 주위의 모든 세상 만방에.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거든요. 이삭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없어요. 선포하고 막. 그러니 하나님께 그걸 기쁘게 그 단어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자랑했던 거죠. 선포하면서 자랑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 이와 같이 복을 받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25절 하단부에 보면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나오죠. 우물을 왜 파게? 우물 파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또 우물을 판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단을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이삭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표로 기쁘게 받으신 징표로 우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 28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미 한 7, 8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했었죠. 아무튼 이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왔는데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죠. 언제 보면 28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예요. 그랄에서 브에세바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뭐 가까이 산다면 이삭이 잘 사니까 뭐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당신이 너무 나보다 강하게 되었으니까 또 내가 당신이 옆에 있으니 좀 겁이 난다. 나를 떠나가라. 이삭에게도 그렇고 아브라함 가까이 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브에세바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과 또 친구라는 것은 자기가 또 모사죠. 정치적인 고문이라고 그런 아웃사이시라는 사람과 함께 그것도 군대 장관과 왕과 그 한 어떤 대신 그런 사람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개인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었지만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됐는가? 뭐 12절 13절의 내용 나온 것처럼 이삭이 농사라면 농사할 때마다 100배를 거둔 거예요. 100배나 넘게. 12절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00배 결국 그 100배라서 결국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농사를 지으면은 막 100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100배의 소출을 얻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얻고 양이나 목양하고 치면은 거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결국 거부가 돼요. 거부. 그게 12절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세요. 이 이삭이 하는 것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 그러는데 이삭은 안 그런 거예요. 이삭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저분 정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저분에게 저분을 은혜를 주시고 도우신 것 같아 언제 그것을 보게 됩니까? 외형적으로는 다 코로나를 겪어서 다 힘든데 저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은 이 어려운 시국에도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고통 속에서 떠내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이 사람은 영은 그러나 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지내고 이길 힘을 가지고 넉넉하게 영적으로. 다른 사람은 막 우거지상인데 그 사람은 그냥 얼굴이 피어 있는 거야. 그 삶이 그 사람이 큰 부자라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항상 웃는 얼굴이야. 하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 사람 집사님 좋은 일 있어? 특별한 좋은 일 있어? 장사하는 거 지금 잘 돼? 다 안 된다는데 집사님 잘 돼? 아니 별다를 것 없어.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다 그냥 도끼 객경이야.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럴 때 뭘 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다르죠? 아비멜렉이 그걸 본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걸 본 거죠. 뭐 19절에서 22절 쭉 보게 핍박에도 그냥 우물을 3번이나 옮겼지 않습니까? 계속 우물을 파면 또 뺏어가 버리고 고랄 그 족속들이 또 우물 파면 또 뺏어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건 또 우물을 또 파는 거야. 그 우물을 한번 파는 게 이게 여간이 어려운 일인데 그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런 이삭을 쭉 본 거예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쭉 이상을 쭉 본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속에서도 그냥 일 힘들고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이삭이 우물 뺏기면 얼마나 괴롭겠어.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랄 옆에 아비멜렉 옆에 살고 있다가 잘 살고 있다가 막 부유하게 되니까 좀 살만하니까 쉽게 말해 살만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나보다 강성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나를 떠나가라. 쫓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고대에는요, 한 지역에서 자리를 터전을 잡으면은 그 터전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터전을 잡고 살만하니까 쫓아낸 것 아닙니까? 쫓겨난 것 아니에요. 그게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씩씩거리고 불평불만하면서 너 아비멜렉 다음에 내가 두고 보자. 우물을 팠더니 와서 이번에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랄 민족이 또 뺏어버리네. 너희들 언니 이를 부득부득 두고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이삭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렇게 당하면은 성질을 얼마나 하고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나도 다음에 큰 성주가 돼서 다음에 저것들하고 기어이 내가 뺏었던 거 뺏어와야지. 그러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거죠. 다르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 틀리구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생각해 보세요. 왕이에요. 왕이 어떤 한 개인이 잘 산다고 해서 뭐 얼마나 더 잘 살려고 뭐 복을 받으려고 그까지 쫓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복을 받겠다고 이삭을 쫓아가서 뭐 계약을 맺자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랬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으면 이해를 해요. 왕이에요, 왕. 한 족속의 왕이란 말입니다. 왕이 뭐가 아쉬워서 그가 부자면 부자였지 한 개인이 부자 아닙니까? 뭔 복을 얼마나 더 받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갖겠냐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말처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장사에 있는데 이번에 장사가 뭐 어떻게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대 와 복 받았네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저 사람이 자식이 이번에 뭐 좋은데 합격했다네 공무원 됐다네 뭐가 됐다네 그것도 있어야지. 그런 일들이 그런 영광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가면 바로 잊혀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깊게 느끼고 그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구나. 회개하고 돌아온 경우는 언제 돌아온 줄 아십니까? 이삭과 같이 아비멜렉 같이.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단을 쌓고 제단 쌓고 이런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하고 달라. 그때 진심으로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깐 물질로 복받았다고 해서 사는 것은요 부러워할 뿐입니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도 않고요. 그런데 잠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그렇게 복을 받나 하고 왔지만 얼마 못 갑니다. 일단 오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이 이삭에게는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향기가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서 그 향기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 계속 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최종적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금 이걸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왜 이삭에게 왔는지를 확실하게 정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삭에게는 정말 내가 없는 특출한 어떤 재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는 곳마다 우물이 있는 곳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게 없는 능력, 그렇게 우물을 찾는 기술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돈 버는 기술이 참 많이 있어. 재주가 좋아. 주식 투자하는데 아주 재주가 좋네. 저 사람은 투자했다면 그냥 속된 말로 대박이 되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막 승진하고 그러네. 재주가 좋아. 능력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삭을 칭찬하면서 이삭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이삭,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정말 우물 찾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찾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삭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요. 여호와께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비멜렉이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요? 이삭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와 이름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 제사 드린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어떤 일이 됐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러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면요, 그 자체로 뭐가 선포되는 겁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말해도 그렇게 하나님 일을 선포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잘 되어졌어. 그래, 주위에서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잘 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저 겨우 그냥 턱걸이식으로 주일만 왔다 갔다,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닌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그렇다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 안 해요. 쉽게 하나님께 영광 안 드립니다, 주위에서. 저 사람이 이번에 뭘 했다는데, 자식이 이번에 뭐 됐다는데, 자식이 똑똑한가 봐, 공부 열심히 했는가 봐, 공부 잘하는가 봐,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께 영광 안 드립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막 자식을 위해서 그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합격을 딱 해봐. 딱 어떤 장사가 잘 돼봐.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그냥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죽기 살기로 교회를 다니더니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이미 내가 누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님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나 지금 예수 믿어, 나 예배 드리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나를 보니까 직장에서도 얘가 바쁜데 수요일날에 나는 먼저 예배 드리러 갈게. 내가 수요일날 뭐 했는데 내가 아주 급한 일 해줘야 될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으면 안 그러면 미안해, 내 교회 갈게. 주일날도 정 못하게 되면 내가 예배만큼 내가 드리고 올게.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해봐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그래. 조금만 말하면 알았어, 예배야 나중에 하고, 급한 일이 우선이지. 그러다가 뭐가 돼도 하나님 이름이 나타나겠냐고요. 저 사람 재주가 좋아? 저 사람 능력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려면요,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을 십자가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예. 이제는 그 아비멜렉과 이제 맹세를 했어요. 맹세하기 위해서는 또 의식을 치러야 되죠. 짐승을 반으로 자르고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반으로 쪼갠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치렀을 겁니다. 아침에. 그렇게 맹세한 후에 이제 그들을 보냈다는 이야기죠. 32절 33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란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였더라. 우리가 또 우물을 얻었습니다. 자, 맹세. 거기서 아비멜렉과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죠. 그러니까 맹세하니까 하나님께 그 맹세를 기쁘게 보신 거예요. 이 아비멜렉도 지금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서 쫓아왔던 아비멜렉이 또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쁘게 안 보시겠습니까? 기쁘게 보시는 거죠. 그냥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놔두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걸 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그걸 기쁘게. 그래서 또 우물로 또 얻은 거예요. 우물을 하나님 징표죠, 징표. 그래서 아마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브엘세바지만 왜 맹세를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또 여기에 판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아니고 또다시 팠습니다. 보면 성경 보면 그 말이 나오니까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브엘세바고 또 그 지역이 그 어떤 지역을 말하니까 그것도 옆에 그건 지역에가 또 이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판 거죠. 그 우물도 브엘세바고 왜 맹세한 곳이니까 맹세의 우물 그 뜻이거든요. 세바란 말은 그 7번 말하다 이런 뜻을 원래 갖고 있어요. 7번. 7번을 시계나 말했기 때문에 뭐 맹세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죠. 이게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이 아비멜렉과 이삭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징표로 주신 겁니다. 마지막 34절 35절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때가 약 이삭이 100세 때의 일입니다. 100세. 에서가 40세니까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60세. 그러니까 에서가 40세니까 100세죠. 100세. 그러니까 방금 이 전까지만 해도 이삭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셔서 가는 곳마다 뭐 우물을 찾게 만드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100세가 돼서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읽을 겁니다만은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웠단 말이 나오거든요. 100세인데 눈이 어두워. 이것은 육신의 눈도 어두웠겠지만 영적인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에서가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자식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주권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아버지의 묵인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대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묵인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절대 안 돼. 너 그러면 요즘 말로 호주에서 너를 팔 거야. 그래서 에서가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에서도 아버지 그러면 내가 이방 이거 안 들게 나도 아버지 같이 저 하란에 가서 우리 저 가서 아내를 구하게 해주세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묵인을 했기 때문에 에서가 결혼하는 거예요. 묵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된 신앙을 걸어가는데 자식과 다투기 싫다고, 갈등 일으키기 싫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결국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식들이 많은 이유 때문에 실족으로 시험에 들지만, 교육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1차적으로 부모님들이 끼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에서 아닌 것은 절대 아니게끔 선을 딱 그어주면요,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분명한 것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자식에게서 뭔 신앙을 기대를 해요. 지금 이삭이 극구로 당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음 주는 뭐 성령 강림주니까 대망이 있으니까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보겠지만, 그러니까 참 이삭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주위가 삽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부끄러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내 주위가.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를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